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편지입니다. 이 상황적인 배경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잠깐 에베소 교회의 상황들 그리고 에베소의 지역의 문화들을 잠깐 아는 것이 유익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손꼽히던 대도시였었습니다. 이 대도시들의 특징은 유동인구가 많았고 그 이동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데리고 왔었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 안에는 여러 신들이 섬기는 곳이 있었고 점술과 마술이 넘쳐났으며 우상 숭배가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면 좋겠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향을 미쳐서 교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기 쉬웠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기 쉬운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앞서서 에베소의 사역을 경험했었기에 그들의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붙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요약하면은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받은 그 귀한 은혜의 선물을 너희가 깨닫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신앙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거야. 또 복 주시기를 기도한다라는 표현이던가
복을 받기 위해서 너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으면 좋겠어 라는 권면의 표현들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는 하늘에 속한과 신령한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은,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복들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얻을 수 있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이미 열려 있는 하늘의 복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을 설명하면서 너무나도 벅차서 숨도 쉬지 않고 말하듯이 한 문장으로 3절부터 14절까지 쭉쭉 이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어서 구절을 다 구분해서 읽기 때문에 우리는 읽으면서 숨이 차지는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기록하면서 그 감동에 벅차서 쉴 틈 없이 이렇게 계속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신령한 복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씩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이 시작되기 이미 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구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 시간조차 흐르지 않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마음에 품으셨고 그분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우연한 결과나 인생의 흐름 속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바라보셨고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또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이어서 설명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분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뜻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즉시 인생에 어떠한 오점이나 실수가 없다라는 그런 흠이 없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흠이 없게 하셨다라는 그 표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여 구별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방향을 새롭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을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성공이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곳에서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둬서 회사에 갈 거나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함인 것이나 우리가 그러한 목적을 두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그 목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구별되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데에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딸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그 결정이 그분의 기쁘신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두 번째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를 피할 수도 없었고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그 속량 대신 치러주셔서 우리는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워졌고 정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책감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것,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은 단순히 나 개인의 사람을 향한 구원의 비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에 동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의미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큰 뜻, 경륜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는 그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게 하기 위한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시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세워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두 번째 복이라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 큰 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13절을 보면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을 인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로 확정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도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서도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것은 계약이 진행된다, 승인됐다라는 표현, 그리고 우리가 건물을 샀을 때 계약서에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제 이 건물이 내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 내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며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성령 하나님은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증은 앞으로 받을 유산을 확실히 보장해 주기 위해서 미리 받는 보증금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것을,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주는 증거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표이자 그리고 미래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게 될 확실한 보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해줬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이나 우리의 어떠한 공로로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은혜로 선택하셨다는 것이 첫 번째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시켜 주셨다는 것이 두 번째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확증하셨다라는 것, 이제 이 사실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치심을 통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해주신 이 모든 것들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에 공통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도록 방해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상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모든 것들에 시선을 돌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거에만 목표를 두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에베소의 말씀이 너무나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오늘날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기억함과 동시에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 모든 복이 우리의 삶을 그저 편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을 읽다 보시면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6절, 12절, 14절을 보면은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 성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송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노래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찬송은 우리의 삶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훌륭한 모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가 이렇게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을 깊이 누리고 알고 그 안에서 감격했기 때문에 찬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찬송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없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서 만족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선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통로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는 데에 그 구원 계획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복을 받기 위해서 삶는 삶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소서. 그리고 둘째,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로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가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며 복된 통로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